오늘 목요 치유집회 드릴 말씀은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너와 나의 영적 실상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요, SBS에서 그 황룡사 여승이 했던 종교 행태를 비판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 여승이 원래 어떤 신의 능력을 받았었나 봐요.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좋은 데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승려가 되지 않으면 그냥 무속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여자가 돈을 주고 조계종에 아마 그 비구니 자격을 땄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듯하게 명분 있게 이제는 무속인이 아니라 불교의 한 일원으로 그럴듯하게 종교인으로서 이제 자격을 갖춘 거죠. 그래갖고 황룡사라는 그 절을 차렸는데, 뭐 병을 잘 고친다, 뭐 귀신을 잘 쫓는다. 그 불교에서는 영가라 그래요. 영가. 귀신을 영가. 그러니까 하늘에도 못 가고 땅에도 못 가고 중음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영체. 그것이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니까 영가를 천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영가를 천도하는 천도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고 이런 걸 했는데요. 수없이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황룡사 여승에게 치유를 받으려고 황룡사로 이렇게 몰려들 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승이 하는 말이, 문제 해결받고 병을 낫으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으려면요, 무덤에 있는 시체에 담겨지는 그 물이 있대요. 그 무덤을 파면 그 시체 안에 그 시체 썩은 물이 있답니다. 그거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천도제를 드리는데 기본이 300에서 500이다. 그 돈 내면은 영을 축계해서 좋은 데로 보내서 당신 인생이 병도 낫고 인생이 풀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연고가 있는 무덤을 파서 그 시체 썩은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효용도 없고 영혼도 없자 몇몇 사람들이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한테 시켜서 내가 무속인의 그 여승의 말에 속아서 시체까지 파먹었더니 시체 위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속였다.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승은 왜 도대체 시체 썩은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진짜 그 여승의 말을 듣고 자기가 연고가 있는 무덤을 파서 시체가 썩은 물을 그거를 먹었을까?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여승도 시체 썩은 물을 먹으라고 할 때는 여승도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봐요, 당신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시체에 썩은 물을 먹고 천도제를 500만 원씩 드려봐요.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듣겠어요, 그거를? 근데 왜 들었냐면 용하다는 여승이 말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종교에만 들어오면 일어날까? 여승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했었고, 여승의 말을 들었던 일반 그 불교 신자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불교 신자들은 무덤까지 파헤쳐서 시체의 썩은 물을 먹었어야 됐을까?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황룡사 여승은 귀신을 쫓을 능력도 없고 병을 고쳐줄 능력도 없고, 네? 죽은 영혼을 하늘로 보낸 천도제를 하늘로 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용하고 영험한 종교 리더로서 행동을 하려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신 나설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속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용하고 영험하다는 종교 지도자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강한 액션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상대방은 주저없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종교 집단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왜? 종교 집단은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려는 신의 대리자인 사제 그룹들과 그리고 신에게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나왔던 연약한 인간들이 신을 찾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난 장소가 종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큰 능력이 없는 그 종교 리더들은 자기가 마치 신의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종교적인 부담을 져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러 나온 그 자들은 과도한 문제가,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한 종교적 짐을 지어주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무거운 짐을 정말로 그것이 신의 뜻으로 알고 지고 간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가 굶어 죽을지언정 신으로 해서는 자기의 먹을 떡 하나까지 다 줘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황룡사 여승이 벌였던 종교 사기의 그 실상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오늘날에는 기독교 안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기름 부음이란 말을요 일상처럼 사용하고요, 목회자라면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요 목회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고, 성도들도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교회에서나 기도원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도 같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많이 사용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원인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이란 말을 전혀 안 하죠. 그게 또 특징이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혹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이 기름 부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형통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선교의 기름 부음, 신유의 기름 부음 등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자기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성격,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물질이 풀어지기를 원하면 물질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등 사역자 역시 자기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격대로 그것에 무슨 기름 부음이다 라는 호칭을 붙인다는 겁니다. 성도들 역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있다면 그 뒤에 무슨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물질이 왔으면 좋겠으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프면 나는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 또는 어디 집회에 그 유명한 목사님은 가게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강하다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유하고 싶은 사람은 형통과 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 할 거고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유받고 싶어서 치유와 신유의 기름 부음을 사모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웃을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에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아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역사하는 악령을 파기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귀신들을 추방하기 위해 죽기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맡고 있는 한계와 회방하는 모든 상황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한계와 나를 맡고 있는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돌파의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든 사역자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싶을까? 이러한 기름 부음에 대한 열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서 이 땅에서 나는 능력 있고 부유하고 건강하며
남에게도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강한 능력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내면의 욕망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욕망은 사역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는 이런 강렬한 인간의 욕망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짓된 풍조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어떻게 내 욕망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욕망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사모하는 것이 오늘날 대세가 됐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심리학자도 아니고 종교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이러한 현상을 함부로 판단할 능력도 또 지식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요, 오늘날 싸구려 상류 마법을 실현하는 4차원 영성, 긍정의 힘, 말의 힘의 사용,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풀어내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출세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자는 이런 거짓되고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기독교 일부 사역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것이며 목사님들은 왜 그런 사역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왜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목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그토록 사모하는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영적 실상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제가 4차원 영성, 긍정의 힘, 말의 힘 이런 것들을 싸구려 상류 마법이라고 하는 까닭은요. 마법은 마법인데 마법도 고급이 있어요. 진짜 프로 마법사들은 머리도 걷습니다. 공중부양도 하고요. 프로 마법사들은 축지법도 써요. 진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상류 싸구려 마법에서 행하는 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조금 비난하고자 솔직히 말하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싸구려 상류 마법이라는 좀 심한 단어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냥 거짓을 얘기하려면 좀 고급스럽고 고차원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마법에서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류 마법 수준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어쨌든 왜 진리의 기둥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터가 될 교회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거짓되고 세속적인 사역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목회자들은 왜 이런 것들을 자기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인 양 끌어들였고 성도들은 왜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받기를 사모하는지 그 영적인 실상은 어떤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것을 말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건요.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한성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고 인간 실존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불안할 만큼 항상 위태한 거예요. 항상 위태한 것이 인간 실존이죠. 그러한 인간은 자신이 처했던 그 존재의 불안 때문에 그리고 유한함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인 어떤 존재, 신이라고 그러죠. 신이라는 자기보다 훨씬 우월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에게 인간 자신의 불안하고 한계적인 실존을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보장받고 완전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자기의 불안한 실존,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맞닥뜨려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을 믿게 되고 종교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보통 종교를 갖게 되는 근본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복을 얻고 재앙을 면고 또 자기가 지금 당면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을 찾게 된다는 건 어느 종교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장 자기에게 복을 주고 가장 자기의 재앙을 막아줄 것 같고 가장 자기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신이 있는 그 종교를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택한 것이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는 기독교를 택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불교나 이슬람을 택한다는 거죠. 즉 인간은 자기의 유한하고 불안하며 문제가 지금 계속되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재앙을 막아줄 것 같은 그 신이 있는 그 종교를 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를 갖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간이 종교를 믿게 되는 근본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신앙을 가졌는데 막상 내가 믿으려고 교회나 종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믿는 종교의 신의 가르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다 버려라. 욕망도 버리고 감정도 정욕도 버리고 심지어는 인간 실존의 근본인 자기를 지키는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정신적 자아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종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기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요 더 심하다는 경우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내 자아, 내 욕망, 내 정욕, 내 감정 다 버리고 내 욕망도 자아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욱더 욕망과 정욕을 절제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아까지 죽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지만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인간인 나는 내가 불안한 실존과 두려움의 인간 삶의 현실에서 내가 이런 불안과 두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막고 또 당면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간절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려고 교회를 나갔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독교를 믿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복을 주고 재앙을 면한다는 것보다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도움이나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죽여라, 내려놔라, 부서져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욕망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혹 들어갔다가 혹 붙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쯤 되면 나는 복을 얻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간 사람들에게 아니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인 격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어쨌든 내 문제 해결받고 복도 받고 재앙도 면하고 하나님 믿어서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도 받고 잘 살고 자손들도 잘 되고 이러려고 교회를 갔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편으로는 자아를 내려놔라, 욕망을 내려놔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다 내려놔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거라 이러니까 솔직히 골치 아픈 겁니다. 왜?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내가 종교를 믿은 것은 내 인간의 본능에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은 거예요. 내 욕망을 충만하게 만족시키려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신이 채워줄 거라고 믿고 종교를 믿었는데, 아니 이 종교가 네 욕망을 다 죽이고 그 어렵고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신의 뜻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예? 그래도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래 목사님들이 뭐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라고는 하는데 알았어 아멘 하고 입으로는 아멘하고 머리로 딴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우리 딸 대학 가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남편 돈 안 벌고 집구석에서 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며칠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받지? 항상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로 살아가라 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아멘으로만 받아들이고 집에 와서는 딴 생각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에이 예수 믿고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현실의 삶에서는 그럭저럭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나름대로 예수의 신앙을 사는 것처럼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현실적인 삶일 겁니다. 그리고 일단의 성장하는 신앙인들은 그래도 삶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의 기독교 목사님들과 기도 원장들이 어느 날 외국 목사들에게 영성 공부를 하고 기도를 받고 그들이 하는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도라고 하는 자들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외국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요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 채찍에 맞아 다 가난을 가져가고 질병을 가져가고 저주를 짊어졌으니 이제 예수님 안에는 부여만 있고 건강만 있고 축복만 있으니 당신이 이제 믿음으로 마음껏 예수 안에 있는 물질을 가져가서 투자됐어요. 채찍에 맞았으니 우리가 병에서 치유받았으니 믿음으로 채찍에 맞아서 병에서 치유됐다. 그 말씀을 당신이 취하면 못 고칠 병이 없으니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은 자기의 병도 고칠 수 있지만 남의 병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런 축복,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축복을 부어주고 당신을 괴롭혔던 귀신을 다 쫓아내고 왜? 예수님이 2000년에 다 해결한 문제니까 그것만 갖다 취하면 되니까 그 기름 부음 받아 그걸 얻어. 이제는 됐죠. 욕망을 만족시킬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름 부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부어줬고 사역자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사역자를 통해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당신들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노임받고 능력받고 돌파의 권세를 받고 무병장수하고 형통하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가리키는 일단의 사역자 그룹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심지어는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돈이 가득한 암벽이 있는데 큰 암반 밑에 돈이 이미 수북히 쌓여있는데 내가 그 암벽을 뚫지 못하고 막혀가지고 돈을 못 가져오는데 열심히 기도로 암벽을 뚫다 보면 마지막에 막힌 암벽은 천사가 내려와서 뚫어서 돌파하면 그 천사가 마지막 그 암벽, 물질을 막은 그 암벽을 깨워주면 돌파의 천사의 도움으로 돈이 가득 들은 암반이 부서지고 펑펑 그 밑에서 돈이 물질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니 죽기 살기로 재정의 우물을 막고 있는 암반을 기도로 파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진짜 그 사역자의 말대로 했더니 누구누구는 부자 됐더라.
누구누구는 귀신이 나가서 멀쩡하대더라. 누구누구는 병에서 치유됐더더라 하는 간증이 꼭 두세 개가 따라붙고, 목회자들은 간증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 간증을 습관처럼 합니다. 특히 외국 목사들은요,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물질을 심어라, 물질 축복해 줄 거다. 돈 들이면 물질 온다. 돈 들이면 물질 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뭐가 있었다. 자기의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주라 해서 몇 번 안 준다고 거절했는데 결국 그 물질을 그 사람에게 줬더니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나한테 넘치도록 채워줬다. 아주 공식 패턴입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하는 목적의 의도가 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교회는 많은 어떤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이렇게 가르친가 이런 그 실천한 성도의 행위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그걸 가르쳤고 사역자가 가르친 대로 실천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하기 때문에 사역자의 가르침이 옳다 하는 합리화가 되고요. 아직 체험을 못한 자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하고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한 자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 드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면서 밤을 지새워 복이 오길, 형통이 오길, 기름 부음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서 영계를 돌파하라고 오늘도 간절히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자신의 강렬한 기복의 욕망,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간의 욕망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 따르기가 어려운 인간 욕망을 버리고 정말 따르기가 어려운 신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시니까 성도들은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럭저럭 뭐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 라고 신앙생활을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었는데, 각각 욕망을 누르고 감정을 누르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보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외국에서 온 사도라고 하는 분들, 선지자라고 목사님들과 그 사람들에게 배운 한국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아도 돼. 당신 이제 예수 믿고 마음껏 부자 돼서 형통하고 병 고치고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혼자 먹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고 잘 살면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도 물질을 바치면 더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인간의 강렬한 욕망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이나 자아를 억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으로 바꾸어 자가라. 그것이 바로 성화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지금 일단의 목회자들은 인간의 억압되어 있던 욕망, 예수님 믿어서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믿어서 복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네. 정말 힘드네. 안 되는데 일단의 사도라고 하는 분들,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젠 됐어. 마음껏 너의 욕망을 부르짖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물질의 기름 부음, 축기의 기름 부음, 그리고 길을 열고 돌파의 기름 부음 부어서 네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제는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다 가져 라는 아주 이제 바알적이고 사단적인 길을 마치 기독교냐 완전히 합법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그것도 그냥 열어놓은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열어놨고 기도 원장들이 그래도 된다니까 성도들은 이제부터 한결같이 하늘로 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오직
내 문제 해결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신의 뜻을 따르라고 그래서 그럭저럭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부자도 되게 해주고 무병장수하게도 해주고 만사형통하게도 해준다니까 목사님도 성도도 그동안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감추었던 자기의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합법적으로 마음껏 발산하게 돼 있고 합법적인 데서 더 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이런 왜곡된 신앙이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서 이제는 세속적이고 번영적인 바알 신앙이 기독교의 한 모습으로 재생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 신앙이 뭐죠? 복을 얻기 위해서 다산과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성제의 거룩한 성제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을 얻고 자산을 얻고서 무엇인지 한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랬더니 욕망이 절제되어 있던 일부 사역자와 일부 성도들이 그것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당신 마음껏 기름 부음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인간의 욕망의 길을 완전히 합법적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된 신앙이 양산됐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을 계시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만큼 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만큼밖에 알 수 없고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해도요.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 말고 영적 존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악령들이 또 거기에서 하나님인 양 포장하기 때문에 솔직히 인간이 자기가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가리키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가 받아서 나눠줄 수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이에요. 왜? 신은 인간을 알아도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어. 신은 인간을 이끌어가도 인간이 신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신의 능력을 다른 인간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된다고 저기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 사역자들은요, 왜 사역자들이 이런 사역에 자기를 올인할 수밖에 없나?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준다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왜 가르칠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해 볼 때요. 사역자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역자도 인간이거든. 그럼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인식에 불량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의 불량이 적으면요. 한계를 느끼게 돼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분들도. 왜? 그냥 하자니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의 분량이 적고 성경 공부를 하자니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거 매주 설교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은사 사역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와. 그냥 말씀만 해서는 요즘에는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그럴듯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자기가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런 어디서 그럴듯하게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서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누가 부자 됐더라. 그러면요 그 집회를 가서
사역을 배워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또 그런 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으면 그런 신학교를 가서 배워와요. 하나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사람한테 배운다니까, 사역을. 그래갖고 배운 대로 했더니 정말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사역자는 자기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길인지를 깨닫기 이전에 그냥 자기가 배웠던 그 사역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 사역을 그대로 더 앵무새처럼 그냥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마치 자기가 새롭게 알고 있는 어떤 영적 지식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늘 그런 이들만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사람한테 배워서 아는 거지 하나님한테 배운 게 없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르치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어떤 때는 그 다락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의 다락방의 그 지교회들은요, 거의 그 유광수 목사님 가르침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가 들을 때는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광수 목사님 가르침이거든요. 그 어떤 때는 뭐로 목사가 된다 싶을 때는 사실 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같은 동료 목사가 잘 나간다 해서 그 사람 거 따라야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 같으면 그냥 안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존경해서 말하고자 하는 목사님하고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목소리, 그 톤,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성도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 뜻을 가리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사역자들도 자기 사역의 한계가 느껴지고 신인식의 분량이 적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짧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뭔가가 일어난다면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그거를 자기 사역에 주야장창 앵무새 외치지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풀어내라, 재정을 풀어내라, 하나님께 능력이 풀어지도록 간구하라. 이 풀어진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할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 배워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늘 계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역자도 답답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날마다 배우고 또 장성하고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해야지만 자기 안에 새로운 게 생겨서 뭔가 성도들한테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계시도 별로 안 하지, 매주 배울 수도 없는 건데 자기는 매주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지. 그런데 그냥 말씀 갖고는 안 오니까 은사사역을 해야 되지, 뭐 역사가 일어났다고 소문이 나야지 오니까, 그런 배워갖고 하는 사역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배워갖고 하는 사역의 특징이 뭐냐? 그냥 주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걸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나온 기독교 신자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 사역을 배워갖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것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뭔가 힘을 얻고 계속 그런 사역만 감당한다는 겁니다. 즉 사역자 자신의 어떤 욕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절제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욕망이 인간의 문제 해결의 욕망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자기들끼리 만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지. 왜곡되고 거짓된 기독교로 포장된 21세기 바알 신앙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분량만큼만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가르친다는 것도 어폐가 있죠. 자기가 아는 분량만큼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사역자들이 그게 힘드니까 어디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저 그것을 가리키면은 사역자의 위신이나 사역의 지경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반성함이 없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은 왜 그런가 성경을 상고하고 자기의 사역을 반성함이 없이
그저 외국 목사님들의 그런 그 번영신학들, 신사도 운동적 세속신학들 이런 책을 읽어서 그대로 사용해서 이거를 사용하면서도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요, 만약에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면 성령이 알아서 주권대로 주는 거지 사람이 달라 그래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기름 부음 줄 테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한테 기름 부음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늘 외국 목사들, 그것도 세속과 번영신학, 바알신앙에 물든 외국 목사들의 책을 읽어서 사역에 응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것이냐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도 자식이 엄마 나 용돈 좀 줘. 그럼 달라는 대로 주는 부모가 없어요. 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역자가 외칠 때마다 기름 부음을 주나요? 한번 황룡사 여승이 병을 고치려면 시체의 썩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따라야,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뒤지는 그 자들과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사역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니까 안수받고 능력받고자 해서 안수받아갖고 뒤로 넘어져갖고 드러놓이는 기독교 신자들과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틀렸나요? 황룡사 여승이 당신 질병에서 놓이고 귀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시체에서 썩은 물을 먹으면 귀신이 못 견뎌서 나가고 질병도 못 견뎌서 치유되니까 먹어보세요 그랬더니 미친 듯이 무용고 묘를 파서 시체 썩은 물을 먹었던 그 황룡사 신자들이나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다고 맨날 안수해갖고 넘어뜨려갖고 담요 쓰고 드러냈다가 3분 있다가 일어나는 기독교 신자나 그거를 주야장창하는 기독교 사역자나 뭐가 다르냐고요.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역을 위해서 하는 사역 그리고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맞는 거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한다더라. 그것을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독교의 기현상은 목회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인식의 부요함, 신지식의 부요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외국 목사들의 가르침, 그것도 외국 목사님들 중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진짜로 나 책 읽어봤거든. 그 사람들 거 정말 너무 정말 이거는 목사 이전에 그 옛날에 그 청계천 같은 데 가면 육교에 그 야바이꾼들 있어요. 멍석 깔아놓고 이거 외국 종교 야바이꾼들이거든 완전히. 그러니까 정직한 눈으로 보면은 야바이꾼인데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의 부요함이 없기 때문에 소위 외국 목사님도 진정한 목사님들 계시잖아. 그분들 걸 배워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이 목사 타이틀이지 인간적으로는 거의 야바이꾼 수준의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영적 분별도 없이 그저 자기 사역에 미천 삼아서 성도를 가리키고 역사가 일어나면 더욱더 그 사역에 매진해서 자기 사역의 분량을 채우고 자기 사역의 어떤 그 지직대로 삼고 자기 사역의 근간으로 삼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신의 뜻을 따라라. 거기에서 억압되어 있던 성도의 욕망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목사님들과 기도원 원장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받아 잘 먹고 잘 살자. 새로운 형통과 변형이 왔다. 하나님은 다 주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것만 네가 가져가면 된다. 라고 이제는 네 욕망 마음껏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도대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너와 나의 영적 실창이 벌어졌나? 사역자는 사역을 하기 위해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었고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법을 가르쳤고,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길 바랬고, 몰려온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자기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거짓된 것을 끊임없이 전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거짓이라는 걸 알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것이 맞다고 믿고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기복을 만족시켜주는 비법을 가리키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 실상은 사역을 하기 위한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성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고요. 사역자는 자기 사역을 유지하고 자기 사역을 끌고 나가기 위한 자기 그 욕망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과 욕망이 만나서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문제 해결이 됐다고 생각되지만, 이 간절한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고 결합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필히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마전이 이루어지는데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돌파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착각하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무척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법을 가리키고,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그 사역자들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당신들 하나님 능력받아 마음껏 부자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능력받고 병 고치고 돌파하고 기도해서 이제는 영계까지 들락거리면서 천사 부리고 얻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 갔더니 그거 억누르라 해서 억누르고 근근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합법적으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의 믿음은 이제 마음껏 잘 먹고 잘 살고 능력받고 병 고치고 심지어는 영계까지 들락가서 천사까지 부리고, 당신은 물질만 하나님께 바치면 모든 재앙 막아지고 당신 자식까지 재앙 막아지고 당신 황금의 입술 돼갖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대로 다 얻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누구는 됐다더라, 누구누구도 됐다더라, 누구누구도 됐다더라, 목사님도 됐다더라. 정말 그러네. 나는 아직 안 된 건 믿음이 없고 헌신이 적어서 그렇지, 나도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천사까지 부리고 황금 입술로 살아봐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욕망의 길을 완전히 터는 거죠. 전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바알이 들어올 수 있는, 바알이 들어올 수 있고 바알과 더불어 욕망이 만족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는데, 문제는 그게 후에 넓은 길이 돼서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요, 기름 부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는요, 기름 부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은 사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한 간절한 욕망과 성도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하고 복을 받기 위한 갈망이 합치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간절한 갈망의 근본적인 명제는요, 욕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 신앙은 반드시 신앙과 기독교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존재들은요, 모두 관계를 맺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존재들은 관계를 맺는데요, 관계가 맺어질 때는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존재들이 관계성을 가질 때는요, 객체가 주체에게 달라고 부르짖고요, 그리고 객체가 주체의 영역을 돌파해서 주체에게 소속된 것을 가져오는 법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주체가 강한 자고 객체가 대부분 약한 자예요. 그죠? 그런데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강한 자의 영역을 돌파해서 가져오고 강한 자에 소속된 것을
약한 자가 지 멋대로 가져오는 거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도 없고 그런 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짓을 객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한다면 그 약한 자는 강한 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체와 객체가 관계성을 맺고 있다면 객체는 주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살 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인간의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신에게 속한 것을 내 멋대로 가져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고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천사를 부려먹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살 길이 열리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비록 욕망은 억압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내 욕망은 억압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욕망이 내 안에 실현되기 때문에 나 나중에 가면요 훨씬 더 잘 살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 욕망은 신에 의해서 억압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욕망을 억압하는 신의 뜻, 신의 욕망은 나를 이끌어가는데 신의 욕망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 욕망이 신의 뜻, 신의 욕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훨씬 더 내 뜻보다 더 좋은 게 이루어진다니까. 이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가서 영적으로 안 좋은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행하심의 다른 표현이 아닐지요. 성령이 행한다, 성령의 역사다, 역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행함.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주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성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영계를 돌파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계를 어디를 뚫어? 영계를 어디를 뚫냐고. 인간이 어떻게 영계를 뚫어?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 아니, 지금 금기, 38선은 금기의 세계예요. 거기를 내 멋대로 넘어가는 순간요, 북한군이 쏘든지 대한민국 군인이 쏘든지 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경계도 잘못 넘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인간이 기도로 하늘의 영역, 영계를 돌파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뚫지도 못할 뿐더러 뚫어지지도 않고, 뚫려고 자꾸 그러면요 신의 영역 침범해봤자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지식이 부족하니까 뚫어라 그러면 뚫히더라. 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 100만 숨을 하나 100만 숨을 뚫 에너자이저는 워낙에 힘이라도 세니까 벽이라도 뚫지. 어떻게 인간 보고 영계를 뚫으라고 이런 걸 가르치지? 되지도 않을 소리거든. 그런데 그냥 뚫어라. 나도 뚫었더니 뚫어져갖고 나 부자 됐다는 거야. 당신이 뚫어서 부자가 됐는지 부자가 되려고 해서 부자가 됐는지 알게 뭐야. 안 뚫려 절대로. 왜?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열어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안 열어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면 나와 함께면 거기가 하늘나라지. 안 그래요? 뭘 뚫고 말고 뭐가 있어. 임마누엘이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이 하늘나라예요. 뭘 뚫을 거 있어. 그러면 내 하늘나라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욕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내 욕망보다 크신 신의 욕망이, 신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더 잘 살게 해주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순환의 신앙이에요. 인간이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돌파한다고 뚫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헌신하고 죽기 살기로 믿는다 해서 성령의 옛다 받아라고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그 길과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와서 그렇게 거듭났는지 왜 알 수가 없죠? 성령이 알 수 없게 역사해서 그가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지금 내 삶을 보면 알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이 나와 함께 된 하나님의 길이에요. 어디를 돌파한다는 거죠? 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알아서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셔서 일을 하면 나는 거기에 맞게 일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성령이 나한테 침묵하면 나는 그냥 침묵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의 한 수단이고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침묵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일의 한 패턴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돌파해서 막 술 취한 듯이 막 비틀거려야 되고 막 방언을 해야 되고 막 쓰러져 갖고서는 막 몸을 못 가눠야 되고 막 예언을 해야 되고 환상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영이 임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영이 임했다면 꼭 성령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시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나는 거기에 부합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서 일하시면 나는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되고 성령이 나에게 침묵하면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어쩌자고 인간이 하나님을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자고 인간의 기도가 영계를 돌파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요. 근본 자체가 되지도 않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본 자체가 되지도 않는 일을 가리키는데 왜 가리킬까? 자기 사역의 욕망,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끌어오는 듯 해가지고 자기도 그렇듯하게 사역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억압되어 있던 그 문제 해결과 기복의 욕망이 성도들은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됐다. 내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 끌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제는 내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돼 라는 욕망이 부딪혀서 연합돼서 일어난 결과가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너 사역자 나 성도의 영적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오늘날 교회들의 너와 사역자 나 성도의 영적 실상은 목회를 성공하자 하는 사역자의 욕망과 부자가 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 형통을 원하는 성도의 기복의 열망이 합치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합치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부자 되고 병 낫고 병도 고치고 형통하고 정말 물질의 우물이 솟아나서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수녀처럼 살라고는 안 합니다. 정말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런 패턴으로는 안 한다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사시사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정한 이 세계는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동물이 있고 먹히고 사람은 죽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지 세상을.
그랬는데 특별하게 연계 들어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 와서 나만 특별하게 부자 되고 나만 특별하게 장수하고 나만 특별하게 무병하고 나만 특별하게 천사를 부릴 수 있다. 이 발상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되지도 않을 소리거든. 되지도 않을 소리를 자꾸 해. 왜? 사역자의 욕망 그리고 왜? 성도들의 욕망 합치시켜서 이것이 왜곡된 신앙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이런 일의 신앙을 가리키는 건 성도를 파멸로 이끌고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 입장에서도 너무 안쓰럽고 그것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안쓰러움과 연민을 금할 수 없고요. 그런 교회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하고 괴로운 성도분들의 심정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언제든지 나는 기도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성도분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분정한 세상의 창조 원리답게 그냥 그 한계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유한함 속에서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욕망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도 결국은 잘 살고 좋은 날 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